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오늘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런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2제자는요, 누가 더 서열이 높냐? 내가 더 높다,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내가 넘버 원이다, 넘버 투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질문, 예수님, 천국은 누가 더 큽니까? 그런 질문에 먼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예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지요. 그런 사람이요, 천국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대우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그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호가 필요하고 또 이끌어져야 하는 그 작은 사람을 돕고 품고 살리는 것이요, 곧 주님께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작은 자를요, 무시하지 말고 작은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고 살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죠?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병든 자를 일으키시려고 오셨죠. 교회는요, 강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를 품고 돕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죠. 세상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결코 제가 저를 봐도요,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용서하는 것은 몇 번 하느냐 하는 그런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함의 문제입니다. 용서는요. 용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죠. 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 예수님은요,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1만 달란트 그러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서받은 종,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35절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용서가 사실 은혜죠. 용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 증거가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그 증거는 뭘까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요,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공동체일까요? 스스로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것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나는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천국에서 큰 자는요, 매일이 천국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매일 천국의 역사를 보는 자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이 아닌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입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자고요.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용서하는 자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작은 자 한 사람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언제나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그럼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